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127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스루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948년부터 27년간 UCLA 팀을 이끌며 미국 대학 농구의 사상 최초 코치로 인정된 존 우든의 620승 147패의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든은 그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 목공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톱질과 끌질의 기초, 먹줄의 기초, 못 박는 망치질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건축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 목공 기능사 시험에 2번째로 도전했을 때 30분을 남겨놓고 완성된 작품을 제출했는데 조금 후에 감독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더니 제출한 경사 지붕창의 시제로에 못이 2개가 박혀있지 않았다고 미완성 작품으로 실격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독관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감독관님, 아직 30분 정도 더 남아있으니까 지금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감독관은 이미 제출된 작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격 처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사정을 해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건축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를 배우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초보다는 방법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날개의 풍성한 교회에서는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친교와 전도의 수레바퀴의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의 기초로 가리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교회에서는 세축, 즉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삶의 공부를 기초로 여기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 돌아서며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튼튼한 기초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지막 장인 14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타락한 여인 고멜같이 아무리 다시 데리고 돌아와도 또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에서 도저히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엎드러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번역하면은 당신의 죄악이 당신에게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락의 원인이 죄악이라면은 몰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몰락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티려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죄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이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해결책을,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만 범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갈 때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야 할까요?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의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달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해결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쭐을 내기는 좋아하지만은 자신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은혜로 받아주세요. 이 말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서 이 말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처참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을 알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대책을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고백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로 해결되었습니까? 오히려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5장 13절, 7장 11절,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차례 그것을 들어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과 기병과 병거만 많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많아도 그들은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여야만이 이것이 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는 내가 너희의 폐역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것입니다. 폐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반역한다는 것은 마주 서서 보고 있다가 등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폐역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반대로 등을 돌리고 배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은 등을 돌리고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폐역을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고친다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이런 고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폐역을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즐거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본성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즐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힘은 회개할 때 얻게 되는 죄사함, 속죄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해결은 죄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죄사함을 통해서 죄의 해결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폐역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고 즐거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고 하나님의 즐거이 사랑하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구약의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요한 사도는 신약의 사랑의 사도요 예수님의 애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 자백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잘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났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 참지 못함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이제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자백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폐역이 고쳐지며 하나님의 기꺼이 사랑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적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확실한 고백과 자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백과 고백으로 인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